인터넷을 검색해 보면요, 사람들이 죽기 전에 가봐야 할 곳, 뭐 10곳, 뭐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요즘 우리나라 청년들이 참 가고 싶어하는 길이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어떤 길인지 아시나요? 바로 산티아고 순례길이라고 합니다. 이 산티아고 순례길은요, 프랑스 남쪽에서 시작하여서 스페인 산티아고까지 이어지는 800km에 달하는 길인데요. 원래 이 산티아고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하나인 야고보의 스페인식 발음입니다. 전승에 의하면 야고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부터 스페인 갈리시아 지방까지 걸어왔다라는 데서 이 길이 유래가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날 이 사람들이 이 산티아고 순례길을 걷는 이유는 종교적인 이유보다는 어떤 자기 성찰이나 또 미래에 대한 계획, 또 아니면 트레킹 차원에서 이 길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야고보 사도의 입장에서 이 산티아고 가는 길을 그냥 어떤 자기 성찰이나 트레킹 차원에서 걷는다고 하면 아마 반대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기록에 의하면 야고보는 이 곳까지 가는 길 가운데 실은 전도의 열매가 많이 없어서 힘들었고, 또 실은 그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다음에 거기서 순교하게 된 것을 우리는 교회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지만 그 십자가의 길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 나름의 생각을 가지고 그것이 신앙의 길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제자도와 십자가의 길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따라야 할 십자가의 길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십자가의 길은요, 원치 않는 길이지만 복된 길임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보면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바로 로마 군인들을 말하는데요,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레네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구레네는 오늘날 그 지도에 보시는 것처럼 북아프리카 리비아에 있는 도시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오늘은 어떻게 보면 우리 학생들 말로 왕 재수가 없는 날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겠다고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갔는데, 반역자를 처단하는 그 십자가에 그것도 갑자기 억지로 이 십자가를 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로마 식민지법에 의하면요, 로마 군인은 아무 사람이든지 간에 5km 정도의 길이를 동행시키거나 아니면 짐을 지울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시몬의 입장에서 얼마나 황당하고 창피했을까요? 그냥 다른 보찜을 지는 것 같으면 괜찮은데, 이 십자가는 알거든요, 그건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반역자들만 짓는 아주 치욕스러운 게 십자가거든요. 근데 자기가 그 치욕스러운 십자가를 지니 얼마나 창피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21절을 보게 되면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을 소개하는데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13절을 보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루포와 그의 어머니를 존중하면서 심지어 이 루포의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였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것은 이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되었지만 아마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시몬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것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는 가정이 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몬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억지로 준 십자가였고 재수가 없는 십자가였고 억울한 십자가처럼 보였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택함과 구원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전혀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서 억지로 진 십자가였지만 그 십자가로 인해서 그가 예수님을 만났고, 또한 자신이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의 자녀가 택함을 받았고
그의 아내는 초대교회 내에서 아주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여인이 됐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차원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때때로 억지로 십자가를 질 때가 있습니다. 시골교회 처음 나갔는데 그 시골교회 일꾼이 없어서 그냥 어떻게 일을 하다 보니까, 섬기다 보니까 한평생 그 교회를 떠나지 않고 백발이 될 때까지 교회를 섬기시는 장로님들이 계십니다. 또 믿지 않는 가정에 시집을 와서 모집, 핍박 속에서도 가정을 세우고 또한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우고 계시는 권사님들도 계십니다. 또 가정에 일어난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서 원치 않는 가장이 되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공부도 포기하고 또 가정을 지키면서 또 가정을 세워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있다 보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그 십자가를 버리고 싶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있음으로 인하여서 작은 열매도 보게 되고, 무엇보다 그 십자가를 원치 않는 십자가지만 그것을 지면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도 체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인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헬라어 언어를 보게 되면 수고하고는 바로 능동태로 되어 있는데, 무거운 짐진 자들은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은 내 스스로 지는 능동태적인 십자가 짐이 있는가 하면 어느 때는 타의에서 지는 수동태 같은 짐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십자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내 스스로 져야 될 십자가도 있지만 때로는 타의와 환경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억지로 지는 그런 십자가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수동적으로 십자가를 지든 아니면 능동적으로 십자가를 지든 간에 그 십자가를 잘 지게 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십자가가 축복이에요? 라고 물으실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십자가가 그걸 증명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 역사를 보더라도요, 교회 역사는 십자가를 지는 그 많은 수많은 사람들, 그 이름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 역사는 발전되었고, 또 한국교회 역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름난 목사님들에 의해서 한국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니라 그 이름 없는 그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이 일평생 그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고 그 십자가를 지었기 때문에 그 교회가 세워지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워지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가 당장에는 너무 힘들고 어리석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 십자가를 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당시에는 힘들고 어려워 보였지만 오히려 그 십자가 때문에 이 흔들리는 세상과 흔들리는 내 마음이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은혜의 통로가 됐다라는 것이죠. 예전에 한번 제가 보여드렸던 그림이었는데요, 어떤 사람이 자신의 십자가가 너무 크다고 무겁고 힘들다고, 주님 좀 이 십자가 좀 잘라주세요. 그래서 톱을 들었죠. 그래서 사람이 톱을 갖고 자기 십자가를 잘랐어요. 그래서 십자가가 가벼워졌어요. 너무 좋았어요. 근데 길을 가다가 보니까 그 절벽이 만난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자신이 지고 온 그 십자가 덕분에 그 십자가를 놓고 건너가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은 마지막 순간에 못 건너가는 거예요. 왜요? 내가 힘들다고 십자가를 다 잘라버렸더니 결정적인 순간에 저 절벽을 통과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들, 우리의 삶 속에서 십자가는 누구나 다 있는 건데, 십자가는 하나님의 처분만을 기다리는 완전 수동태로 억지로 주는 것도 아니고요, 또 그렇다고 내가 하나님의 이끌음 없이도 내 혼자 스스로 십자가를 다 지겠다고 하는 완전 능동태도 아닙니다. 올바른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중간태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중간태라는 말을 처음 듣는 분도 있을 텐데요, 우리 영어에는 수동태와 능동태 두 동사가 있잖아요. 근데 헬라어에는요, 이 수동태와 능동태 사이에 중간태라는 동사가 있어요. 그러면 이 중간태는 뭐냐면 겉은 수동태의 모습인데 내용 해석에서는 능동태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을 말해요.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 중간태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때로는 이해할 수 없고 피하고 싶은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서 자신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것이 중간태 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본성은 십자가 지는 게 싫은 거예요. 피하고 싶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져야 된다라는 거룩한 부담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면서 지게 될 때 거기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라고 말하면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부인하고라는 동사가 바로 중간태 동사가 사용되었어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는 건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수동적으로 십자가가 지는 것처럼 보여져요. 하지만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그것을 감당할 때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시몬의 입장도 어떻게 보면 억지로 진 십자가였고 수동태로 진 십자가였지만 그가 하나님이 감당할 만하기 때문에 그에게 이 십자가를 맡겨주셨고, 그로 인하여서 그의 가정이 축복을 받는 가정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진 하나를 좀 보여드릴 텐데 아마 이 사진 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저 발 누구의 주인공인지 아시죠? 발레리나 강수주님의 발입니다. 여러분, 발레리나가 보면 너무 멋있게 이렇게 춤을 추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멋있는 동작이 나오기 위해서는 저 발이 그렇게 힘든 고난과 아픔을 견뎌야지만 그 멋진 동작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No cross, no crown이라는 말처럼 십자가 없이는 영광을 얻을 수가 없어요. 힘들지만 그 십자가를 감당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승리의 멸관이 있는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십자가를 절대 지지 않으세요. 어린아이에게 20끼짜리 쌀을 맡기는 부모님이 없는 것처럼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 수준을 아세요. 여러분 수준을 아세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에게 내가 지금 십자가 무겁다 생각하면요, 내 가정의 십자가가, 내 남편이나 자녀의 십자가 무겁다 생각하면은 내가 칠만 하기 때문에 하나님 맡기셨구나, 그렇게 이해하시길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내가 지고 이길 만한, 또한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이 믿고 확신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의 길은 자기 힘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9절과 30절을 보면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당신이 진정 메시아라면 한번 거기서 내려와 봐 라고 조롱합니다. 또 오늘 32절에서도 당신이 진정 이스라엘의 왕이라며 그렇다면 십자가에 내려와 봐라, 그럼 우리가 당신을 믿을게 라고 희롱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그 예수님 곁에 달렸던 강도들까지도 예수님을 욕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순간에 제일 가슴 졸이고 보시는 분이 누구실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스스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근데 그 아들은 힘이 없으신 분이 아니라 언제든지 지금이라도 내려올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아니하고
그 모든 모욕과 조롱을 다 감당하시면서 육체의 고통을 다 담당하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소개했던 십자가로 돌아가자의 저자인 알리스터 맥그레이스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의 굴욕과 수치에 자발적으로 자신을 굴복시키셨다. 그렇게 할 외적 책임은 없었지만 자발적으로 자신의 전능하심을 제쳐놓으셨다. 제쳐놓으셨다는 건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자신의 권리를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갈보리 사건 속에 아무도 그분을 발견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던 바로 그 순간에 거기 계셨으며 고난받고 죽어가시는 그리스도 안에 존재하셨다. 하나님의 임재는 잃어버린 바 되고 간과되고 무시되었다. 아무도 그분을 발견하리라 기대하지 않는 곳에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 수치, 굴욕, 무력감, 어리섬 속에 임재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자신이 세상에서 쫓겨나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을 허용하셨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참 많은 묵상이 되더라고요. 제가 이 부분을 읽어서 더 이상 읽기가 좀 어려웠어요. 사람들은 이런 상황이 있으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원망하고 조롱을 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가장 무시당하고 외면당한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사람들은 당신이 하나님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라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마귀 역시도 그렇게 도전하지 않았습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덩이가 떡이 되게 해봐라. 그리고 이 성전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봐라. 그러면 당신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임이 증명될 거라고 유혹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결코 그런 식으로 자신의 전능성을 나타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힘과 능력을 제한하거나 심지어 폭력 앞에서 무기력해지심으로 인하여서 구원의 전능성을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사람의 말대로 그냥 십자가에서 그냥 딱 뛰어내서 봐라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했다면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성은요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의 능력을 포기하신 거예요. 충분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부인하며 그 능력을 포기하심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 주님의 힘을 내려놓고 포기하신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도 요즘 빨리 우리 환경에서 내려오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2달째 코로나로 인해서 현장 예배를 못 드리고 또 아이들도 집에 있으면서 집에 있는 게 답답해서 미치겠더라고. 그래서 코로나 블루라는 말처럼 우울증이 생겨서 너무 답답하다라고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그러나 저는 한편으로는 우리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더 십자가 앞에 머물고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옛자아를 깊이 성찰하면서 우리 옛자아가, 우리 에고가 철저히 죽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설프게 죽거나 섣부른 회복만을 외치면 이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놓쳐버릴 수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세계 가운데 허락하셨을까를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컬럼에 잠깐 언급했던 교회 목사님 얘기인데요,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인데 이분이 제주에서 개척을 하시고 그 교회가 한참 부흥하고 있을 때 이 목사님이 충격적인 선언을 하셨어요. 한 달 동안 교회 문을 닫겠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에 오십시오. 한 달 동안 다른 교회를 여러분 섬기시다가 그 교회가 좋으면 그 교회로 가시고 계속해서 이 교회 공동체에서 신앙생활하고 싶다면 우리 교회로 오십시오. 그 대신 여러분들 오실 때는
새롭게 등록카드를 작성하십시오. 그래서 강대상 옆에다가 문서 파쇄기를 놔두고 교인들의 등록카드를 다 파쇄를 시켰다고 합니다. 근데 한 달 후에 다시 모였는데 이미 한 가정만 다른 교회로 가기로 결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가정 빼고는 다른 교인들이 다 같이 모여서 더욱더 건강한 교회를 이뤄가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그 목사님의 교회 얘기가 국민일보에 연재되고 있습니다. 제가 만나서 좀 교제했었는데 아주 참 신실하신 목사님이세요. 저는 이 목사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목사님은 어떻게 보면 파격적인 실험을 통해서 교회가 강조해야 될 것은 사람의 숫자나 힘이 아니라 복음과 올바른 교회관인 것을 가르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코로나 속에서 선진국으로 알려졌던 미국과 영국이 무너지고 흔히 재난의 안전국이라는 일본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면서 세상에 돈과 기술이 있다고, 의료가 발전됐다고, 문화가 있다라고 다 되는 것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이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 국민들은 오히려 우리나라의 의료 시스템과 이 행정력에 대해서 오히려 더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 여론들이 많이 높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이제 교회 가운데도 우리가 진정으로 붙잡아야 될 것은 복음의 가치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 이런 코로나 같은 이런 사태가 또 올 수 있는데 거기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흔들릴 것입니다. 그리고 또 교회가 무엇인지를 아는 성도들이 있을 때만이 그 어려운 가운데 서로 모이지 못한 가운데서 서로를 돌보아주면서 기도할 수 있는 건강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비록 함께 대면하지는 못하지만 함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그래서 이제는 언택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비대면 사회가 될 거예요. 과거처럼 그렇게 직접적으로 만나지는 못하지만 전화를 됐든 간에 아니면 영상통화가 됐든 간에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서로 지체를 돌보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체질로 우리가 개선돼야 할 시대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바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이 복음을 온전히 경험해야 되는데 옛 자아가 철저히 죽어야지만 이런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대충 죽어서는 부활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놓음이 없으면 부활의 일어남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 앞에서 철저히 자신이 죽으시고 부인되시고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내려놓음으로 인하여서 부활의 승리자가 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이 십자가의 고통과 아픔을 철저하게 경험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환희입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산티아고 순례길이 요즘 젊은 사람들이 가장 가보고 싶은 길이라고 했는데, 그러나 우리가 꼭 가야 할 길은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 세상에 아름답고 멋진 길을 내가 아무리 걸었다 하더라도 십자가의 길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근데 이 십자가의 길은 주님 말씀대로 좁고 험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는 길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실은 여러분, 엄밀히 말해서요, 기독교는 성도들에게 넓고 편한 길을 가르치냐면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건 세속 종교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근데 왜 사람은 본능적으로 넓고 편한 길을 가려고 하지 누가 좁고 험한 길을 가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복음의 진리가 있기 때문에, 이 길만이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비록 좁고 험한 길이지만, 그리고 그 길을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그 길을 가주시고 그 길에서 승리하셨음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따라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자꾸 세상은 좁고 힘든 십자가의 길이 아니라
넓고 편한 양탄자 깔아놓은 그 길을 가는 것이 신앙인 것처럼 자꾸 상도들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또 그것을 쫓아서 신앙생활을 하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저는 그래서 오히려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시험을 받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 다 시험을 치른 거예요. 과연 함께 모이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과연 나의 가정은, 나의 믿음은 지켜줄 수 있는가? 비대면의 현실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말씀으로 키워갈 수 있는 그 복음이 내 안에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실은 우리를 점검해 봐야 돼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위기는 기회라는 말처럼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는지, 또 그 십자가에 담겨진 그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붙잡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 보면 참 아름다운 길이 많이 있어요. 멋진 해안가에 뚫린 도로도 있고요, 산길로 난 오솔길도 있고 참 멋진 길이 많습니다. 제주도 가면 비자린 길도 있고요, 또 미국 서부 지역에 가면 아름다운 천마일길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건 일시적이에요. 거기 가서 인증샷 찍고 막 내가 블로그 올리고 하더라도 죄송하지만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은 사람에게는 하나의 추억밖에 안 됩니다. 우리 모두 비록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수동적이고 억지로 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주님의 도우시 있음을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내가 날마다 지고 갈 때 주님께서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은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여러분, 실은 십자가는 부끄럽고 어려운 길이에요.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라 그 이후에 놀라운 기쁨과 역전이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비밀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갈 때 우리는 능히 이 십자가를 감당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예비된 그 기쁨과 부활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는 그 십자가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찬송가 415장입니다. 사랑하